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매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듣성을 준비 안 되셨죠?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태어나겠습니다. 우린 지금 지나간 한 해 2021년도를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1년은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고 또 위축되고 제한된 가운데, 제약된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슴을 졸이며 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각 통신사들과 신문사들이 국내와 국외의 10대 뉴스를 접하게 내어드렸는데, 그 제목을 보면 여전히 코로나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그 사건과 사건의 모든 그 중심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발생된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이 뉴스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보다는 이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는 맞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두려웠던 한 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금년도 다를 바 없이 수없는 사건들이 숨가쁘게 지나갔지만, 문제는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 한 해가 또한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정의하기를,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피조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러한 미래로서의 현재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우리가 당하지 아니한 그 시간까지도 염려하며 그 일 때문에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지나간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을 현실적으로 잘 살게 되면 과거의 모든 건 다 잊혀지고 다 제3을 받게 되며 미래에는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현재는 지금 현실로 닥친 현재이며, 미래는 결국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우리의 현실, 미래의 현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매일매일의 시간, 분분천초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해를 살아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본문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장차 망할 장망성 애굽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가나안 복지로 떠나가는 백성들이 언약길을 앞세우면서 가는 광야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기도를 하여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되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당하는 현실 가운데도, 지나간 과거의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요, 내게 오늘 여기 한 길을 막아도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반드시 복 줄 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법궤를 모시고 당신의 길 3일 길을 앞서가는 언약궤의 인도를 받으며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배우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월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저들이 하나님이 복 줄 거라는 것,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땅을 이룰 거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함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본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29절로부터 32절 나오는 그의 처남 호박과 이 얘기에서 나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노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볼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복의 처남, 당신은 이 광야에서 컸고 이 광야의 토백이여. 나도 물론 광야에서 40년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낳고 여기서 적응됐고 이곳을 골짜기까지 샅샅이 하는 토백이, 당신 우리에게 눈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분명코 잘 될 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주신 대로 당신에게 선대하리다. 모세는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은 광야 생활, 어려운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반드시 저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와 화창한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는 자기 처남이었던 호밥이 자기 일들을 인도해주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걸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성지순례를 나서고 여행을 조용하는 목사님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주간 여행사는 아니고 친구 여행사를 부탁을 받고 나중에 들었던 것을 여행사 사장이 제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요단 남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에서 광야 체험을 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들이 목표한 게 뭐냐면 8시간 광야에서 거하며 거기서 밤을 지내고 아침 새벽에 나오는 거였다고 얘기합니다. 들이다 주다 말고서 2시간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데려가라고. 우리는 정말 목이 마르고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우리를 데려가달라고 난리를 펴가지고 데려다준 뒤 2시간 만에 여행사에서 특별차를 동원해가지고 그들 다시 빼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낮에는 정말로 목이 바삭바삭 마를 만큼의 어떤 그런 뜨거운 바람이 불고 밤에는 찬 공기가 내렸고 그리고 독주 이곳저곳에는 알지 못하는 벌레들이 나타나는 그런 광야, 결코 있을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생활에 자기 처남 호밥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십시오. 문제는요, 저들이 분명한 뭐냐면 그에게 한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했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큰 복을 받을 것인데 거기서 내가 복을 받는 대로 당신에게도 나눠주겠다. 유감스러운 것은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호밥이 그 말을 별로 그렇게 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후에 발람은 겐족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겨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소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떠나갔던 겐족 속, 모세의 부탁을 헌신할같이 버리고 등을 돌렸던 겐족 속, 결코 그들은 복이 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다. 모세의 처남 호밥은 믿지 않았으나 모세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잘 되는 것을 붙들고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발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섰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부로 사실은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 문명의 발전은 아주 거기는 뭡니까? 굉장한 문명기업입니다.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사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복을 근원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아시아와 그리고 많은 전 세계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가 맹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길을 떠나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대로 받게 되리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장자권을 거머쥔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예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본 빈 축복을 그는 나중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늘의 기름진 땅의 이슬 그리고 오늘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 만민이 그를 섬기며 아비의 자식들이 어머니 자식들이 그에게 나와서 굴복하며 그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복을 받되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참여했던 정탐꾼 중에서 제대로 된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저들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고 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여겼다고 그렇게 불평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암담하고 지금은 때는 우리가 정복할 전쟁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살아가야 될 경쟁시대도 있고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주변에 강대국들은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곤경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도시에서 먼지를 떨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 약속을 믿었습니다. 고린도 사악한 동네에서 그는 많은 백청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겨서 결국 고린도에서 큰 대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삭이 그리고 오늘 여기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모두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 될 한 해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발을 땅에 붙이기는 하는 우리는 계속하여 어림을 당하고 배고파할 것이며 때로는 목말라 할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사랑에 겨워서 때로는 어떤 많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 종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겁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배에서 유라굴로를 만나 다 파손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며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렸을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더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 말을 듣고 그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섬에 걸릴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바울은 살아나고 결국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여아들까지 주셨다는 겁니까? 아들까지 주시니까 다른 것을 주시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아니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하여 하고자 하신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사명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민족을, 우리를, 이 교회를,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론 징계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나 우리가 재앙당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니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당하는 거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고집부리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 거고 아픈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이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내가 살리리라.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를 풍성케 하는 분이십니다. 양으로 하여금 풍성케 하는 분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 자신이 미가서에 보게 된 그분이 자신이 평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죽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삼세 두 마리가 한 낫사론 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될 것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저들은 그렇다고 무모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떠 있더라. 그들은 언약궤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여호와의 그들의 광야에 있던 구름은 성령의 인도를 말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수기 9장에 보게 되면 이걸 자세히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나올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또 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며 또 오르면 진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노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가 때로는 뭡니까? 자기를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저들을 인도한 언약의 말씀이요 말씀의 지도자인 말씀의 지도를 말할 겁니다. 구름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마음에 떠오른 성령의 체험을 말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남은 것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만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실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저들은 모세는 보장의 기도를 했습니다. 괴가 떠날 때는 앞길에 장애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이 물러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한 것을 치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고요.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낮에 해와 밤이 달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표현의 실대에 악한 것들, 마귀가, 악한 세력이 인간보다 더 강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빗장을 지켜달라고 보호했습니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쓰거나 기한전이 땅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재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꼬임에 빠져서 사기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한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사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저는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그렇다고 별반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뜻하지 않은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다시 괴로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이 들어서면부터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2000년대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란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The Age of Turbulence. 광란입니다. 미쳐 날뛰는 미친 사람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고 20세기에는 배고픔이 있었고 20세기에는 여전히 범죄도 있었고 20세기에는 여전히 홍수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 시대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대책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통제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통제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분명코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둔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청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을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이긴다고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더라도 근심함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를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길 믿어야 됩니다. 한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여실 겁니다. 한 가지가 실패할 거면 10가지를 그것을 승리하도록 다시 한번 준비시킬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가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기도로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붙잡히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허락하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였고 괴가실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시길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상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실 겁니다. 2021 한 해 당하는 우리 모두 다 담대하여서 뒤로 물러가 진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무거운 2021년 한 해가 다가고 또다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옵소서.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위에 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절망에 빠진 가운데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것 주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해주시길 원하오며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제자로 믿음직한 자녀로 다시 경의를 힘짓기를 원합니다.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일원이 되었사오니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령의 내 왼쪽에서 만령의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백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분육케 하고 이용하고 때로는 오염시키는 더러운 것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간 이들이 주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정을 애쓰며 수고하며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많은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이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이나 집값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계와 종교의 사이비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변해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년 3월 9일 있게 된 대통령 선거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국군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말합니다. 아이도벨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선거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거에 부정선거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사오니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 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우리가 칼을 갈고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 오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때론 단련하지만 이후에는 곳곳마다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은혜로 다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경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때문에 마음 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업과 경제와 가정과 저들의 모든 직장 위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천막근을 널리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종종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복잡 단안한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과 은혜를 힘입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서서 명분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지도자들, 공무원들, 식자들, 가진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 특별히 배운 사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진 자들이 스스로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자들이 불평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단계가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지 않거나 젊은이들이 고난당한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군경, 해경, 군인들이 다시 한번 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가리 앉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총을 깊이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홍성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는 더 큰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돌렸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주께 돌려보내는 주님의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